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의 지명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철학, 과학, 의학, 수사학 등 모든 학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그곳은 문학, 음악, 미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또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런 아테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 시내를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아테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시장통이나 또 광장 같은 곳을 가고 왔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찬사를 보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바울이 며칠을 돌아보고 나서 실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룩해 놓은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예술, 그리고 최고의 문명, 이러한 것들이 찬란하게 꽃피고 있는 도시가 그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아테네를 사도 바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껏 가서 둘러보니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수준 높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 아테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최고였는데 그 우상거리들을 보면서 이 수준밖에 되지 않나.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미련함,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바울을 크게 실망하게 했고, 또 크게 낙심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학파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역사에서는 히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철학, 과학, 의학, 문학,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가 바로 헬라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대를 전체를 다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 사상,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으뜸은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전적인 철학자들은 모두가 이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드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기 쉽게 한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조차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소멸되고 어차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만이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는 반대로 이들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두 학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학파는 우리가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상의 중심에 보면 그노시스,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양극단이 한쪽은 쾌락주의, 그리고 또 한쪽은 금욕주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란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로운 가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기본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어차피 죄악된 세상 쿨하게 살자는 것이고 쾌락주의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깊이 관여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단들은 뭐 사이비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 이런 건 사이비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성경을 좀 다르게 믿는 그런 이단적 요소를 가진 이단, 또는 말씀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시비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둘러보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루트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로 말하면 메르데카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단 그것은 평지가 아니고 이 아테네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겐띵, 뭐 남산 정상 이렇게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 시내를 어느 정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전이나 재판정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야경, 제가 이제 저녁 무렵에 올라가 봤는데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구마구 뽀뽀를 해대는 그런 연애 광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도 이곳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독배를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곳 아레오바고 광장의 재판정으로 끌려와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말쟁인데 보아하니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선 것은 사실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토론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늘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종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더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나는 다 알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알고 있는 게 많아도 늘 갈급합니다. 자기는 다 모르는 것 같고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 10중 8구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의 학문과 그리고 문화와 사상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서양의 문화와 학문은 사실은 이 헬라 사상 또 이 헬라의 이런 학문적인 것을 배경으로 그 바탕으로 지금의 서구 문화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최고의 사상을 가졌지만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너의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너가 말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하고 새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그 아테네 시민들이 맹목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저는 최고의 학문과
사상을 가진 아테네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신상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그 신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필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으로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그 만화책으로도 시리즈로 나와 있어서 그 책들을 아마 거의 소장하고 있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한결같이 그리스, 헬라 출신의 신들입니다. 올림푸스라고 하는 신들만 살고 있는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신들이 있게 되는데, 제일 높은 신 제우스, 그리고 그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로,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술을 빚는 신 바카스, 아름다움과 사랑의 신 비너스 같은 신들입니다. 올림푸스 산에 그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때마다 향을 피워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들 전체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빠진 신은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우상덩어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빠진 신이 있다고 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신이 그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이러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먼저는 격려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야, 너네들 보니까 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참 풍성하구나. 그 종교를 가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부한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풍성한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의가 있었는데 그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풍부한 그 종교성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제가 한번 그냥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그 신을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양과 하늘과 바다를 신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아름다움도 만들고 술도 빚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불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로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기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 중에 그 많은 신들 중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하나 더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또 습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스피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달음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무익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최고의 학문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도 알도록 이야기를 해줬으면 또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가면서 내가 그걸 잘 전달해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텐데 왜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까? 사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에는 모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실패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 지역이 그 유명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그 심정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테네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이 바울의 심정이 심히 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고린도에서마저 실패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왜 실패를 했는지 바울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던 중에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적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당대의 그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묵혀두었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학식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내가 굴복시켜야 되겠다.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너희들의 학식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좀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논쟁을 통해서 눌러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 대목의 이야기들을 제가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학식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히브리 학문도 당대의 최고였지만 헬라 철학도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울의 설득에 반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반박을 하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요, 철학과 수사학, 이 철학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저속한 말로 말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빨을 우리가 그 당시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요즘은 이게 뭐 그렇게 큰 학문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그 시절에는 수천 년 전에는 이 철학을 말로 표현하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철학과 또 이걸 표현해내는 이 수사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야, 너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들어볼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습득해 볼게가 아니고 일단은 논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오랜 시간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여러분,
논쟁을 해보셨죠? 또 의견 충돌을 해보셨죠? 양쪽 간에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든가요? 아닙니다.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철학적 논쟁은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도 아니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도 아니고 이 인문학적인, 이 철학적인 용어는 그저 말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면은, 말을 길게 하면 거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짧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야기를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철학적으로는 내 지식과 지혜로는, 또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는, 또 내가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난 이 2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쳐두고 세상의 철학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은 가짜일 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40일 동안 함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39일째 되는 날, 여러분 39일을 굶게 되면 그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거의 뭐 사람이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39일째 되는 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먹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인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할지 스승을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은 금식을 어긴 그 제자를 꾸중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그 본인도 그 스프를 한 숟가락 떠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것이다. 유혹에 못 이겨서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면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란다.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거밖에 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 있으면서 왜 저런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안아줄게. 이걸 다 가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물론 사랑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을 들어주는 것은 서로 간에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유명한 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여자가 남자에게 한마디 대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그 지혜와 지식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